사무엘상 16장 이제 14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성령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나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화려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과거. 이제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네가 선지자의 무리를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텐데, 너도 정말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할 거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담처럼 이야기했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아직 백성들이 믿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자손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은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의 자리에 그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어졌나?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바로 위에 구절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악령에 의해서 아주 피폐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이제 알게 되느냐? 사울의 신하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지금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음악 치료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아마 고대에도 이 음악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아마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셔서 이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17절 사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 우리 이 말씀에 나타난 사울을 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참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것은 외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능력, 우리가 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무엇을 보장해 주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은사, 기적을 그가 과거에 행했고 그 결과 그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날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과거에 강력한 카리스마와 성령의 은사, 표적, 기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18세기에 우리 미국 교회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고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외적인 은사보다 언제나 우월하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 사무엘상 표현대로 하면 중심이 바른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바른 사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 소위 카리스마죠. 정말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어떤 외적인 성령의 은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그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많은 우리 참 카리스마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니까 그들의 중심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신앙에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라고 했죠. 그때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검을 탈 줄 압니다. 이거는 지금 구하고 있는 사람의 자질이죠. 지금 수금을 타서 그 사울의 영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그는 수금을 탈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용은 뭐겠습니까? 전쟁의 사람입니다. 소위 전사, 그는 용기를 가졌고 전쟁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구변이 있는, 이 구변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구변이 있는 마지막 준수한 사람이라. 그의 겉모습과 모든 것이 참 보기에 좋은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소백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무엘에게 처음 적용이 됐어요.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지금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연주하고, 그리고 그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전쟁의 사람이고, 구변이 있고, 그리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이제 이 사람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에게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는데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치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했죠? 다윗은 정말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 무용, 그리고 구변, 그리고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다윗이 양을 치는 곳에서 양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갈 때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게 되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울에게 은총을 받고 이제는 왕을 모셔 서는 사람, 왕을 모셔 서는 사람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직업이 바뀌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다가 이제 궁중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었는데 그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게 된 새로운 직장 속에서도 이제 그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왕에게 악기를 잘 연주해 줄 때 그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치는 일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좋은 평가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 상쾌해지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일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물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이 우리 남자분들은 일터가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여자분들 같으면 많은 경우에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곳은 어디가 되느냐? 그곳은 학교가 됩니다. 학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그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사무엘상 17장 이제 34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누구 면접을 통과해야 되느냐? 사울 왕의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지금 맡기는 싸움에 다윗을 보내야 되는데 그가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놓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정말 양치는 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고 갔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목동들은 그냥 도망을 갔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니까 정말 그 양의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가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어떻게 되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양을 건져냅니다. 그런 다음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그 목자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양치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일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만남은 다윗을 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줬느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준비시켜 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 애들이 참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말씀 배우고 또 선교 나가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귀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공부해서 학점 잘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정말 그 학교가 어떠하든 자기 전공이 어떠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전공, 그 공부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어쩌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직장 속에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있는 우리 만약에 주부들이시라면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귀한 교훈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구나. 그래서 학점이 잘 나오고 잘 나오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레포트를 냈든 아니면 과제를 하든 수업을 들을 때도 언제나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하고 하나 어떤 논문을 쓸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린다, 너 고백을 했지?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너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데 하나님은 널 위해 뭘 해주셨냐? 하나님이 널 위해 뭘 해주셨길래 너는 너의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려야 되냐? 정말 네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 하나님께 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어? 공부할 때 뭘 도와주셨어 도대체? 네가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하나님 뭘 도와주셨어? 그거 도와주신 것도 모르면서 무슨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거는 위선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직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일터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만약에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빼앗겼느냐? 일터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직장은 어떤 곳이 됐습니까?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 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그런 어떤 곳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위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그가 최고의 양치기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로 자기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디에서 준비되어졌느냐?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도 이렇게 원칙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때 그 여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쉬고 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서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거 알고 그게 정말 생명을 걸고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 일터에서 경험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 물론 이건 우리 목회자들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유효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제가 내송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할 때 박유천 목사님께서 항상 소개하셨던 전설 속의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전설 속의 여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한 교회 여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곰이 와서 물고 갑니다. 사자가 와서 물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이니까,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곰의 발톱과 싸우고 사자의 수염 붙잡고 싸워서 마침내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간 그 영혼을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전도사님이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소문이 퍼졌어요. 아무리 날라리고 예배 뺀질뺀질하게 빼먹더라도 한마디만 하면 돼. 전도사님이 너를 찍었대. 그 말하면 그분이 그냥 알아서 기어온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대. 왜 그럴까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성도들을 되찾아오는 그 성도님이 이 뺀질이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작았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 보고 항상 도전하셨던 게 뭐냐, 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하나님이. 그러면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갈 때 잘 가십시오, 사요나라, 그렇게 하고 끝낼 거냐? 다윗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정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싸워서 그 성도들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냐? 항상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참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분들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교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물건들을 맡겨주셨어요. 정말 이 다윗처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들을 빼앗아오고 되찾아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가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해. 공직 사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이제는 한국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권을 바꾸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시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구석구석 일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 위기는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곰과 사자가 찾아오면 다 도망가기 바쁘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면 정권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에 지도자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보잘것없고 평범한 일 같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다윗처럼 정말 곰과 사자의 발톱과 싸우는 그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고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제 이 일터에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속썩이는 우리 상사,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염려는 했지만 제가 참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저는 기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당회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교역자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순간순간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